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리하여 유다 및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타고 갈 짐승들과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내주었고 또한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기꺼이 챙겨 주었다. 더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돌려주었다. 그것들은 오래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주의 성전에서 약탈하여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재무장관 미드르닷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고 미드르닷은 그것들의 수를 낱낱이 세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건네주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건네받은 물품들은 다음과 같았다. 금 접시 30개, 은 접시 1000개, 칼자루 29자루, 금 대접 30개, 은 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들 1000개, 그리고 이것들 외에 금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기물들을 다 합치면 모두 5400개였다. 유다 총독 세스바알은 포로되었던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성전 기구들을 건네받아 함께 가져갔다. 2장. 오래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국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그리고 바하나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775명, 예슈아와 요압 계보의 바핫 모압 가문 2812명,
엘람 가문 1254명, 사투 가문 945명, 삭게 가문 760명, 바니 가문 642명, 무베 가문 623명, 아스갓 가문 1222명, 아도니감 가문 666명, 비그웨 가문 2056명, 아딘 가문 454명, 히스기야 계보의 아델 가문 98명, 베세 가문 323명, 요라 가문 112명, 하숨 가문 223명, 그리고 깃발 가문 9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아스마웨 사람 42명,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도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르도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그리고 스나야 사람 3630명이다.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슈아 계보의 여다야 가문 973명, 인멜 가문 1052명, 바스울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님 가문 1017명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야 계보의 예슈아와 감미엘 가문 74명,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28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는 살룸 가문, 아델 가문, 달문 가문, 악굽 가문, 하디다 가문, 소베 가문에서 모두 139명이 돌아왔다.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에 35 가문이 돌아왔다.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옥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아 가문, 바동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악굽 가문, 하갑 가문, 시물레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야 가문, 가쌈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아 가문, 베세 가문, 아무나 가문, 무은인 가문, 느부심 가문, 박북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바슬룩 가문, 무이다 가문, 하르다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비다 가문이다.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에 10 가문이 돌아왔다. 소대 가문, 하소베렉 가문, 부르다 가문, 야알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하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미 가문이다. 이상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국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 돌아왔다. 다음은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딴, 인메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야, 느고다 자손들로서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도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의 성을 이어받은 자였다. 이들 세 가문은 자기들의 족보를 애써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해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 가운데 속한 제사장들인지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금지시켰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은 모두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모두 7,337명이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3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낙이 6,720마리가 있었다. 본국 귀양단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성전에 오르자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 여럿은 옛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많은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저마다 힘닿는 대로 능력껏 예물을 바쳤는데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화가 6만 1천 다릭, 은이 5천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3장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해의 7째 달에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록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고 또 그 기간 동안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매월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 재건을 위한 주춧돌도 놓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이처럼 주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삭슬 주어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 등을 제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100길로 요파까지 운송해 오게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상황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그 다음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작수하였다. 이때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호다위아의 자손들인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다낫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친척 제사장들은 다 함께 성전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였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자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구정해 놓은 대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그들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주께서는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온 백성도 함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나이 지긋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 곧 옛적 솔로몬 왕이 지은 거대한 첫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는 목 놓아 크게 울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이처럼 큰 울음소리와 큰 환호성이 한데 뒤섞여 아주 시끄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4장.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족장들에게 찾아와 말했다. 우리도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가 정착하게 한 때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문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직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땅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통치 기간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기간에 이르도록 아주 집요하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께 올렸다. 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도 비슬람과 미르드악과 다브엘과 그 밖의 다른 동료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 상소문은 아람어로 쓰였고 왕 앞에서 번역되어 읽혀졌다.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다음과 같이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총독 르훔, 서기관 심세, 총독 관저의 직원들, 디나 사람들, 아바삿 사람들, 디블레 사람들, 아바세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 수산 사람들, 대해 사람들, 엘람 사람들, 그리고 저 위대한 오스나팔 왕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에 이주시켰던 민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폐하께 상소합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문 내용은 이러했다. 아닥사스다 폐하,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신하들이 폐하께 아뢰입니다. 왕의 본토를 떠나 저희가 관할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사악한 반역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있는 그 성읍과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더 이상 폐하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실의 재원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폐하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폐하께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언제든지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 왔으며 뭇 왕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폐하께 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온 지역이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이런 회답을 보냈다.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에게 보낸다. 먼저 그대들의 평안을 빈다. 그대들이 나에게 보낸 상소문은 페르시아 말로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내가 그 상소문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역대 궁중 기록을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왕들에게 반역하고 소란과 폭동이 그치지 않았던 지역임이 밝혀졌다. 한때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왕들이 출현하여 유프라테스 강 서쪽 전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곳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당장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후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들은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착오 없이 수행하여 페르시아 왕실에 어떤 손실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회답을 읽자마자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및 그의 동료 관리들은 즉각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의 성읍 재건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채로 있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갔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다.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가운데로 두고 좌우 양편에도 각기 죄수 한 명씩이 십자가에 달렸다.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소. 바꿔 쓸 수가 없소. 한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씩 하나씩 차지했다. 속옷이 남았지만 그것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할 사람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신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꿰인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자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대신에 군인들 가운데의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러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어 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정성껏 모셔갔다. 또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방부제를 바른 뒤 길고 고운 배로 온몸을 감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다. 아멘.